지난 시간에 요엘서 첫 장 우리 했습니다. 첫 장에서 이제 메뚜기의 심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역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심판의 때, 그 여호와의 날 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그 요엘서에서 2장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죠. 경고의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고할 때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다 그런 나팔이나 사이렌이나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팔이라는 말이 나올 때 나팔을 부는 때가 있었죠. 나팔을 부는 때가 특히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하셨죠. 나팔. 그리고 나팔을 불 때가 그 여리고성 할 때 또 나팔을 또 불죠. 나팔은 또 희년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란 말 자체, 그 희년에 있어서 희년이 뭐를 상징하냐면 다시 회복을 상징하잖아요. 다시 모든 자기의 땅들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희년이고, 종들이 다시 노예가 다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됐던 것들은 상한 것이고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바로 종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다시 의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즉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어디서 또 나팔이 부냐면 그 대속죄일 날도 나팔을 불어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 7번째 달이죠. 대속죄일 끝나고 이제 초막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할 때의 나팔일 때, 특히 여호와의 그 율법 할 때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이죠. 여기 율법을 받을 때 이때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 그러니까 나팔이 여기 나오는데, 나팔은 경고의 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해요. 즉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그 성전, 그것들을 다 그냥 통칭해서 시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나팔을 불 수 있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어떤 나팔이냐? 경고와 구원의 나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 심판과 구원의 나팔이 동시에 나팔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세상에서 전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나팔을 부는가? 여호와의 증인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파수대라고 하잖아요. 그걸 나눠주면서. 자기들은 이 경고의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33장 1절에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파수꾼은 적이 오는데 그거를 불지 않으면 파수꾼에게 죄를 묻겠다는 거죠. 또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을 때, 호각을 불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고 피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벌은 듣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에스겔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계속 나팔 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거를 전도라고도 하고 복음 전파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가 무엇이고 결국 나팔을 부는 건데 전도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전도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과연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이 좋아하는 얘기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들을 주로 표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뭐 인터넷 유튜브 같은데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이렇게 내보내는 분이 많은데, 어떤 분들을 보니까 되게 막 그분들에도 막 되게 칭찬하고 막 깊은 식견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식견이 없어요. 제가 식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얕은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 상의 모든 그 보는 분들이 그걸 깊이를 못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되게 깊은 걸로 알아듣고 되게 통찰력이 있는 것으로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착각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적인 어떤 발언들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원래는 되게 정치적인 그런 성격을 굉장히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정치색이라는 것은 잘못된 게 바로 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많은 분들이 언제부턴가 정치를 얘기하고 그리고 사회를 얘기하고 그거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또 동조하는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동시에 공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늘 교회는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유익한 소리를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교회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해주지 않으면은 세상은 교회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팔을 오늘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경고로 부르라는 겁니다. 그거를 불어야지만이 너는 교회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파수꾼 나팔의 역할로 모세를 또 쓰인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왜 하게 하셨느냐? 출애굽을 통해서 내가 내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여호와야. 그거를 이 온 세상에 알리는 바로 제사장 나라로 너를 쓰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건 뭐냐? 제사장 나라. 그냥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너희들을 제사장이라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걸로 너희를 부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제사장이 뭐라는 겁니까? 제사를 하는 거죠. 제사. 그 제사를 왜 하는 거예요? 제사할 때 가장 핵심이 뭐죠? 속죄죠. 속죄. 제사는 속죄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들, 우리의 죄들, 나의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사에서. 딴 데도 다 제사를 드렸죠. 딴 데도 다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이방의 제사들은 이런 제물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세요 하는 제사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속죄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 사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굽이나 큰 나라를 택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불순종하고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야 돼. 여호와 하나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그냥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 주여 외치지만 너희들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속죄, 내가 대속해서 너희들이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 것이다. 그거를 나타내는 유일한 나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여기는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나라가 언제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게 예표가 되니까 이 모든 사건에 출애굽 전에 뭐를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슬초에다가 피를 뿌렸죠.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 피가 있는 곳에만 그 신이 지나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지 않고 없는 곳에는 지나가서 모든 첫 것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뿌리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뿌리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 출애굽 백성들의 특징을 보면 거기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있지만 애굽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 애굽 사람들이 막 금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들을 그 기물들을 만들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거 주면서 또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 막 재앙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재앙을 이 애굽에다가 뿌리고 있구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게 되면서 하나님의 경고 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제사장 나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의 나팔 소리인 즉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2절부터 나오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에 덮인 날이다.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게 뭐 계시록에서 우리가 심판의 날을 많이 봤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 속에서 그 3절에 보니까 불이 나옵니다. 불심판.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대요. 근데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이 됐죠. 에덴 동산이 황폐한 들이 되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안식의 땅이었잖아요.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었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이었는데 이제 황폐한 땅이 됐어요. 왜 그렇게 황폐한 땅이 됐을까요? 우리는 더 좋은 에덴을 만들려고 인간은 욕심을 부리고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과학 문명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발명되고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살아보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나은 세상을 살아보자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세상이 이상해지죠. 이상해짐을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아, 정말 이상한 범죄들도 많이 생기고.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제 스마트한 범죄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어떤 욕망들을 더 채우기 위한 과학과 문명, 그것들이 또 무기로도 만들어지고요. 인간은요, 자신이 더 좋은 땅으로 만들고자 자신이 주인이 돼서 이 온 세상,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왜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네가 마귀 새끼다, 뱀 새끼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더 자기들을 갖다 붙였죠. 그것 자체가 바로 에덴을 더 나은 에덴, 더 좋은 에덴,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사회, 그걸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황폐해진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원하려고 했던 이 더 좋은 국가, 더 잘 섬기려고 했던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근거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죠. 왕을 좀 달라.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피커로 전달하면서 경고를 하잖아요. 왕을 주게 되면은 이런 일들 너희 자녀들도 다 종이 되고 세금도 바쳐야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 좋습니다. 왜 좋다고 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고 어떤 잘 짜여진 조직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이 다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노획물들이 있잖아요. 금은 보화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전쟁 포로. 그 포로들을 노예를 부리면서 자기는 놀면서 그 사람들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전쟁을 했던 거예요, 나라마다. 우리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리더가 필요하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리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당신까지는 좋았는데 사무엘 당신 이후로는 뚜렷한 지도자도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에게 이제 왕을 세워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하시잖아요. 허용을 하십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두드려 맞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시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왕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에덴이 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근거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땅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메뚜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4절부터 그 메뚜기 그리고 이방인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말기병, 최고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에 하얘졌도다. 메뚜기가 딱 뜨면은 모든 그 사람들이 질리고 하얗게 창백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아주 조직적으로 메뚜기처럼 다 갉아먹고 다 상하게 하고 다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계시록에서 심판의 때 하늘과 막 별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었죠. 하늘 뭐 3분의 1이 떨어지고 막 어두워지고 그것과 동일한 심판을 얘기하죠. 애굽에서도 어둠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이미 그 심판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 했던 심판들을 요엘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은 구전으로 애굽에서 이렇게 일이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노예였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걸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힘이에요. 지금도 모였다가 하면 뭐 아주 막 유대인 히브리인 노래 부르면서 막 춤추고 암송하고 그게 그들의 예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암송하는 것들이 뭐냐면 시편의 노래들입니다. 시편의 노래들이 예전에 우리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애굽으로 또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것,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의 한 사건입니다. 큰 사건.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하나님 막 쳐가지고 막 노예로 삼았다가 뭐 200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많은 숫자가 구원을 해서 탈출했다는 거. 이거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은 그냥 설화로 많은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근본주의, 보수주의로 믿는 사람들만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전 세계로 볼 때는 그걸 인정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는 소수예요. 저희 우리나라 거의 신자들이나 몇몇 소수 신자들만 인정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소수 신자들만. 다른 신학자들은 거의 다 90% 이상은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분들, 외국의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그거를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야, 그런 게 어딨어. 학문으로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모티브가 그대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스바냐서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스바냐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그 선지서에서도 나오는데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1306페이지 구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켜지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기서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하죠. 그 날이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 패망의 날, 구름과 흑암의 날로 슬퍼 심히 우는 날이래요. 여기 요엘서에서 묘사된 날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거예요. 결국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입니다. 너무 원색적이지만 결론은 맞잖아요. 불신하게 되면은 이런 날이, 이런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라고 이 시대에 외쳐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외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조금 이상한 짓을 하면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게 하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너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니.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 바울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잖아. 왜? 좋은 직장, 좋은 그 가문 놔두고 왜 거기서 생고생을 하고 그리고 가문으로부터 파면당하고 호적 파이고 왜 그 짓을 하니? 뜬구름 잡는 얘기도 하고 뭐 보여지는 것도 없고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너 지금 미쳤구나 라고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자꾸 정상이려고 해요. 그렇죠? 이 사회에 대해서 막 합리적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내고 또 국가나 사회단체와 조인을 해가지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예. 근데 교회 본질은요,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국가와 NGO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생명이 없잖아요. 그게 거룩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미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맨날 구원과 심판을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를 들어먹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12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가출한 애들 있잖아요. 가출한 애들. 제가 서울에 전에 갔는데 그 강남 그 센트럴 시티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어떤 애가 돈을 좀 달래요. 여자애가. 그래서 너 어디 가려고? 그래서 연무대를 간대요. 연무대를. 너 집이 어딘데? 서울인데. 원래 서울이래요. 원래 태어난 서울이고. 근데 집을 나왔다라는 거예요. 2,000원만 달래. 너 차비가 얼만데? 그냥 아저씨한테 너무 많이 달라고 하기 미안해가지고 2,000원씩 해가지고 간다고. 너 연무대 가는 거에 대해 증거를 보여달라. 너 진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근데 뭐 쪽지를 적어놨는데 쪽지에다가 뭐 뭘 써놨더라고. 고속터미널 뭐 연무대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인지 아니 가짜라도 저는 이렇게 돈을 주거든요. 있으면 가짜라도 다 알면서.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뭐 여러 자료들이나 다 보면 가출하는 인구들이 참 많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는 애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 친구도 지금 가출해 있어가지고 나이 30 넘어가지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어떤 분은 역시 교회 이름값을 한다고. 환난당한 자피 진짜 뭐 갈 데가 없어. 굴에서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주긴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금.
예. 아직도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다 지금 방황하고 어디 갈 데 없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상태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죠. 근데 그렇게 방황하는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다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다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가출한 애가 너 언제 집에 가려고? 친구가 있대요. 서울에 살다가 좀 이사 갔는데 친구가 그 집에서 좀 자다가 엄마가 연락하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속사정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출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이 마음을 사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 어디에 문제겠어요? 가정의 문제거든요. 가정.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얘야. 그 한마디를 기다리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다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다 가출해서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또 자기들끼리 범죄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보여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사회는 사실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스카이캐슬이나 이런 방송이나 뭐 보면서 하지.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끼니가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스카이캐슬이고 뭐 공부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그게 있겠어요. 제가 남미 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우리나라는 막 축구 개인기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개인기가 뭐 없어가지고 뭐 잔디구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막 땅밭에서 뭐 축구를 해서 그렇다고 하고 우리나라 다 잔디대 지금은. 초등학교 다 잔디고 다 인조잔디예요. 근데 남미를 가면요 시멘트에서 그냥 맨발로 뜯어진 축구공으로 다 해요. 아니 쓰레기장에서 한다니까. 제가 충격을 받아요. 쓰레기장에서. 브라질에 쓰레기장에서 축구를 해요. 근데도 잘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잘 살거든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애들 우리가 또 이 교회에 있으면요 사실은 그 바깥의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신앙생활을 어떤 친구들은 참 안정되게 잘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왜?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요 사실 교회에 있으면 안정된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교회에 노숙자분들 함부로 올 수가 없어요. 나 같아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힘들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뭐를 신앙이라고 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저분들을 향한 계획이 뭘까? 그런 것들을 참 묻고 싶어요. 근데 물어도 대답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계획들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보다 그 지경을 조금만 넓혀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 정말 이 환경들이 불우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고 좀 우리의 눈을 좀 떠서 좀 이렇게 크게 좀 떠서 그분들의 어떤 형편과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이라도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체. 교회에서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헌금은 그렇게 안 해. 근데 밥은 잘 사. 둘 다 나쁜 거야. 둘 다 나쁜 거야. 예. 근데 자기는 밥은 잘 산다고 자랑하거나 또 나는 헌금은 잘하고 저런 사람들은 원래 젊어서부터 게을렀으니까 저런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노숙자고
옆에 있는 인간도 노수자고 똑같은데 우리는 똑같이 취급을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다 쓰레기잖아요. 다 쓰레기인데 우리는 더 깨끗한 쓰레기라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방구 10번 낀 놈이나 한 번 낀 놈이나 10번 끼면 냄새가 그렇게 독하지가 않아요. 한 번 몰래 끼면 막 독해 쓰러져. 예. 그 10번 낀 놈이 또 똥 싼 놈한테 뭐라고 해요. 예. 똥 싼 놈은 또 나는 싸고 물이나 내렸지. 너는 끼고 도망가고.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더 깨끗하다, 잘났다, 똑똑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옷을 잘 찢는 거였습니다. 옷을. 슬플 때 막 옷을 잘 찢고. 우리도 막 슬플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그 옷을 찢는 행위가 안타까움과 죄에 대한 슬픔의 표시이긴 하지만 옷을 찢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과는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고 이제 그만 찢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뭘까? 마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그런 경험들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막 설교도 열심히 듣고 뭐 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이 또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 젊은 세대는 너무 그냥 귀는 쫑긋쫑긋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음을 찢는 그런 토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말씀으로 찢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이.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찢어져야지 나중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가사죠. 노래입니다. 5절, 51절, 5절,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라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로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노래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의 주께 돌아오리니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며 마음을 찢는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마음을 찢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옷만 찢는 제사는 뭐냐면 번제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물만 드리고 하나님 잡숴. 내가 이렇게 많이 잘 만들었어. 한번 잡숴봐. 이거잖아요. 이 번제, 이 옷만 찢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행위는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이 예배가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 죄를 고백하며 마음을 찢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경시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시지 아니하신다. 그 마음을 찢는 그 예배가 될 때, 그 상태가 될 때 19절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우리를 마음에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때 기쁨의 예배, 온전한 번제가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찢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늦은 때가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가출했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때는 늦는 때가 없잖아요. 가출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실종. 그분들은 다 직장 다 팽개치고 그것만 전단지만 돌리면서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늦은 때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그때가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는 죄를 크게 졌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아줘. 그런 것도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런 서로 가족 간에 연을 끄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 정치인들도 막 가족 간에 뭐 폭로를 하고 유력 정치인들이 다 연 끊고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연 끊고 부모 자식끼리 막 죽이기도 하고 고소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들을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15장에 내가 죽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어차피 안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아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표현이 있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뭘 더 못하겠어요. 로마서 8장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증명하셨다. demonstrate라고 나와요. 증명했다라고 나와요. 뭘로 증명해? 하나님이 뭐 사랑을 뭘로 증명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걸로 증명하잖아.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마음에 찢는 예배를 드릴 때 너희는 진짜 다시 와서 시온의 나팔을 불어 15절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신랑이 신부가 만나는 잔치잖아요. 이 제사가 바로 잔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떠났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99마리의 여왕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지금 요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이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제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딱 들었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울면서 나아가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찢고 나와서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들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요엘서 2장 후반에도 나오고 특히 3장에서도 나오지만,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주변들이 다 강대국이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은 다 강대국.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 대제국들, 애국부터 시작하죠. 대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남겨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구였어요. 도구. 회초리 같은 겁니다. 근데 회초리는 애기들이 크면 이제 회초리는 버리잖아요. 회초리가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 교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그 교과서로 몽둥이를 꼭 들고 온지 모르겠어. 네? 몽둥이를 들고 왔잖아요. 항상 이걸 가르치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세상에 우리 때는 당연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시대 때 외국인이 보면 기절했을 거예요. 이거는 일제시대 때 선생님들이 칼 차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인권 탄압이야 그거는. 근데 우리는 맨날 맞았잖아요. 맞아야 되는 줄 알고. 그것처럼 몽둥이로 쓰임, 우리가 졸업하고 하면 그 몽둥이가 필요 없습니다. 교수님들이 몽둥이 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장성할 때까지 몽둥이가 필요해, 이놈들아. 단 이제 장성해지면 이제 몽둥이로 사용된 그 몽둥이를 심판하는 거예요. 몽둥이 나라. 그 회초리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불쏘시개 이렇게 하다가 다르면 이제 버리는 것처럼. 근데 이 주변 나라들은 지들이 잘난 줄 알고, 지들이 잘난 줄 알고 우리는 정말 잘 나가 해가지고 아는 것들이 바로 교만과 죄의 본질의 나라들이죠. 여기 이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여 주 말로만 외치고 옷만 찢었지 마음을 찢지 아니하는 번제와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몽둥이를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경책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거 잘 압니다. 이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다 나오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제 다시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예배를 참 우리 한국이 많이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거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찢어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군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 상한 마음, 통회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상한 심령에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기쁨의 마음, 그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그래 나 때문에 주님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게 오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그 한 명의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마나 많이 예배를 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수예배, 기도. 근데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죠. 그 예배는 우리가 원해서 그런 우리 마음대로 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돌아왔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잖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애가 큰 하나님인데,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마음으로 기쁨의 예배 찬양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 동시에 정말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팔수의 역할로 잘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죠. 저도 우리 교회 어떤 형제도 있고 형제들에게 얘는 정말 왜 그럴까? 그런 형제도 있지만 정말 미울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보내신 영혼이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저 친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과 저 친구를, 하나님이 저 친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미움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밉죠. 밉고 맨날 거짓말하고. 근데 동시에 느껴져요. 그 친구의 마음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제가 저러는지를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도 똑같이 안 왔냐? 저도 그 친구처럼 막 방황했거든요. 저도 그 터미널에 있는 그 중학교 2학년에 또 가출한다면서 좀 입술을 또 발랐어. 또 눈은 좀 찝었어. 조그만 해가지고. 근데 집에 들어가. 너 어딜 가려고 그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자기 들어가기 싫대. 일단 엄마가 부르기 전까지 연무대 친구한테 가야겠다. 2,000원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줬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차비 해가지고 가라고. 가든지 아니면 뭐 찜질방에 자든지 뭘 먹든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자식이 어디 떠나가서 막 노숙하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방황하고. 그거 못 참잖아요. 엄마로서. 네? 그런 일들이 참 옛날에 너무너무 많았죠. 막 다. 지금도 잃어버린 아이들 막 팔려가서 어디 노예로 생활할 수도 있고.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거죠. 왜 얘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자녀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나팔의 역할이고, 동시에 오늘 나와 내 옆에 주위의 사람들은 과연 마음에 찢는 그 진정한 예배자인가? 그리고 마음을 찢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그 기쁨의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